오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가 늘 말씀은 질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데 지겹다면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상 생명을 받았다면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지겹다 그러는 건 없어요. 무슨 조금 길다든가 짧다든가 그렇게는 우리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은 지겨운 게 없는 거예요. 분별은 말씀으로 내게 나타나는 걸로. 말씀을 듣는데 지겹다 그러면 벌써 내 안에 생명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정말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정말 믿어지냐 이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 성경에 지금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기록됐어요. 그 말씀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임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말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라 그랬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영이라는 뜻은 뭐예요? 세상의 글을 갖고 영의 말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건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요.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오늘은 서론은 간단하게 이제 본론부터 우리가 들어갈 건데, 고린도 전서 후서 13장 말씀을 몇 구절만 볼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다 쓰고 마지막 13장에 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다고요. 어느 교회보다도 복잡했던 혼돈이 온 미혹을 당하는, 즉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그 영역들을 많이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가 꼭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이 아닌가.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고린도 전후서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했지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역하는 이런 과정에 많은 이단들도 침투를 했다고요. 은사가 너무나 풍성하니까 은사 많은 것에 꼭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드러내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귀신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귀신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니까. 맞아도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님도 귀신하고 뭐 그렇게 대화를 오래 나눴어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못 너무 귀신하고 그래 얘기를 많이 하냐고. 얘기 안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어떻게 거짓말이 더럽고 추앙하고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냐고. 먼지보다 못한 건 후 불어서 그냥 끝내버리지.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이단들도 들어왔고 또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썩고 사는 자들이 미혹이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네들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느냐? 정말 영접했느냐? 영접을 했으면 이제 좀 잘해놔야지. 고린도전서 이제는 이 1장부터 2장까지 이런 건 다 뭐니? 영.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이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이라는 거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능력이지.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래 드러나 그것만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쉽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능력.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 믿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내 안에 임하시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걸 천국 열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장 쭉 말씀하는데 알아들 수 없어. 고린도서 2장 14절. 신령한 것은 신령한 줄. 그러니까 신령. 하나님 말씀은 하늘대로 말씀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신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즉, 진리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의 생각계에는 논리로 문자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이고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진짜 그네들이 거듭이 난 거예요, 사실은. 거듭이 났는데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내가 좀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조금만 단단한 식물 줄라 그러면 이상하다고. 워낙 은사를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서 이단들이 들어오고요,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 그들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바울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네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나타나는 증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끼리끼리 당을 짓는, 난 바울 파요, 아볼로 파요, 이런 아주 어린 신앙들. 여러분은 거듭났어도 거듭나서부터 출발인데, 물론 거듭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신앙생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고부터 시작은 뭐예요? 어떤 은사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정확하게 회개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쪽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니까 누구를 추구해요? 누구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얘네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은사를 나누니까 이것만 좋아하는 거, 이것만. 그러니까 그네들을 구하는 것도 뭐 어린아이들을 구하는 건 뭐예요? 맨날 아이고 내게 능력. 제가 은사를 행하니 너무 부러워가지고. 은사는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응? 사도 바울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진짜 참종들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안 먹히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 죄는 제대로 다 지고 있어. 아버지 첩하고도 관계 맺는, 고린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는지. 바울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도 갔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면 너희들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이단들, 미혹하는 영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막 만져, 거기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 들어가면은 참 중요한 말씀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한다고요. 내가 이제 세 번째 갈 건데 너희가 말마다 증거를 대. 사도 바울은 나는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너희하고 함께 있다는 거 영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신령하지 않겠어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다 안다니까, 거기를. 그런데 왜 거짓말을 시키냐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직고를 해야 될 텐데 얘네들은 그러진 않아요. 그럼 마귀의 밭들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지요.
내가 이제 3번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중인 입으로 말마다 학정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가져온다고. 신명기에도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6절 15절부터 또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 나온다고요. 교회에,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가 천국 역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난 일이 있느냐? 그럼 한 사람이 가서 그를 권면을 해줘. 그거를 죽이려고 내쫓으려고 그래. 그를 살려주려고. 그를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두세 증인이 가서 말마다 증거를 드러내라. 이 말씀과 신명기 바로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동일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갖다 딱 대면서 내가 갈 테니까 이제 너희가 증거를 대. 잘못됐는데 너희가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데 증거를 대봐. 나도 증거를 낼 테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걸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두 번째 언제 갔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나온다고요. 응?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요. 말씀을 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가면 이 말씀이 아멘이 나온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들으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해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가서 또 얘기해. 그래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맡기라. 교회를 맡으면 주의종 목사 뭐 장로님 이렇게 당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맡기래요. 만약에 교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내쫓아라. 이방인과 세례자 내쫓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살리라.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도로 12영이 온다 그러잖아요. 약하다는 뜻은 왜 하목제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강하나 왜 약하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약하다. 그러나 강하다. 주와 나와 함께 산다. 그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정말 너희가 지금 이런 말씀이 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응?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아니냐고요? 고린도 교인들아,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아, 정말 너희가 시작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자. 시작은 바로 천국 열쇠인 그 그리스도가 정말 너희 안에 임했느냐? 그거를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가야지. 바로 너희가 시험하고 확정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 여기서 버리운 자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는 뜻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사실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하늘은 지금 다 열려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누구 하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버려, 하나님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 되는 거지요. 이 버리운 자라는 것은 이 역대상에 가면은, 역대상 28장 9절에 가면은, 여기 왜 중요한 말씀을 하면요, 솔로몬에게 한다고요. 너희가 이제 성전을 짓고 이래갖고 내 율례야 내 길을 내 법대로 늘 순종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고.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시로 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를 감찰하고 너를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네 사상을 다 알고 있어. 네 생각을 다 알고, 네 깨를 다 알고 있어.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거짓말 시키냐? 모든 사상을 아시는, 내가 저희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중보하라면 중보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지. 그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얼마나 사실은 솔로몬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미리 많이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버리운 자가 됐어요, 사실은. 신명기 17장 15절부터 왕이 되는 앞으로 이제 왕정시대가 오고 왕이 되는 자는 세 가지를 금해라 그랬어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애굽에 가서 말을 사러 내려가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마.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네가 전쟁을 해서 이길래? 그러니까 전쟁 준비 그런 거 하지 마.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왜? 네 마음이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네가 욕심으로 은금을 네 거를 많이 만들지 마. 바로 신명기 17장 17절에 그 말씀 나온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미리 이렇게 많이 경고를 했는데도 솔로몬 미혹당하는 짓만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둬서 미혹당하고, 은금을 많이 챙겼고, 말을 많이 듣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역대상 28장 9절처럼 율법, 바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네 옆에 두고 평생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읽으라 그랬어요. 왕이 되면은. 다 어긴 누가? 솔로몬이 버리운 자가 된다. 버리운 자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뭐냐는 건 믿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결론 모든 교회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정말 고린도서 13장 5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 나눠보자고요.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할지 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남을 실험,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보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뭐 천국 가는 믿음 그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전체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자 스포츠라는 건 뭐 스포츠라는 것은 모든 구기 종목, 뭐 배구, 농구, 야구, 탁구, 축구, 아이스하키 모든 이게 구기 종목이라는가 그런 것을 전체로 통틀어서 스포츠라 그러는 거예요. 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뭐 배드민턴 여러 가지 이 모든 경기할 수 있는 그 전체적으로 스포츠로 하는 것처럼 믿음은 전체적인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첫째, 바로 정말 너희 안에 천국 열쇠 있느냐? 천국 열쇠를 가졌느냐 이거예요. 천국 열쇠는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 들어가지.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 나온다고. 천국 열쇠를 너희가 받을 거야 나중에.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어야 돼. 바로 천국 열쇠는 또한 천국 열쇠도 여러 가지 많이 의미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자 천국 열쇠도 많아요. 맞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그걸 표현을 뭐라 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바로 천국 열쇠가 오셨다. 그것도 또 성령을 받았다. 아멘. 또 하나님이 오셨다. 뭐 이런 보면 성경에 이렇게 그때마다 표현은 그렇게 다르게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또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하면 이런 부분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시험을 해보려는 거예요. 시험을. 첫 번째 믿음은 네가 거듭이 났느냐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자체가 기름 부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성경 66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 있어요. 아직까지 진리의 영을 못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거듭이 났잖아요. 그래도 진리의 성령은 아직 못 받았다고요.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천국 다 한 분이라고요. 한 분. 한 분인데 하시는 일은 많다고요. 그럼 첫째 네가 그리스도를 받았느냐? 기름 부음을 받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냐? 우선 시작은 여기서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 고린도 교인들아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에 확정해봐.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살아가는데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점검이라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맨날 놀고 보고 술이나 얻어먹고 어디 가서 응? 돈이 나와서 하나 세게 맨날 술 먹고 뭐하고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없을까?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없을까요? 내가 지금 바로 가는 길인지 저도 조금 전에도 기도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외적으로 뭐가 좀 잘 안 보이니까 답답은 하지요. 주여 나를 정말 옳은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깨닫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거듭나는 길로 내 마음이 치적치적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이 충만 나를 거듭나는 길로 나를 또 영생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복음 전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또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인 그 온유와 겸손과 사랑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 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점검을 안 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겨울 되면 겨울 되기 전에 월동 준비한다며.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 이때 또 그 전에 보니까 또 이렇게 지붕에 이래 보니까 뭐가 조금 구멍이 뚫린 것도 봤고 뭐 이런 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나의 지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는 네가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왜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냐고. 네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야지. 네가 죽어가니까 이게 마지막 때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면 내가 교만한 것도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 깨닫지 않으면 남을 늘 손가락질만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잘났다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어떨 땐 정죄까지 막 들어간다고요. 잘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놔야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말씀 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이 내가 기억나고 생각 말씀은 떠올라서 말씀 떠오르는 순간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 생각나니까 이 사람을 내 안에서 감정으로 쉽게 해서 감정이 올라서 어떤 데 혈기가 나온다고요. 이런 걸 찾아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 그런 기도는 100%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이제 깨닫는 그러니까 절제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기억나 사람을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생각 그렇게 하나 생각나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시컨 전해놓고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도 있는데 왜 내 자신을 점검을 안 하냐고요. 늘 요즘 말씀이야. 당신 심장이 멈추는 날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심장이 멈추면 심장 멈추는 걸 보증이 있어요? 언제 멈출 때는 걸 언제 멈춘다는 거 보증이 있냐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자다가 심장 멈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거 믿어지는 믿음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게 아니면 시작부터 안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 반석. 내가 반석에 집을 짓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렇게 알려준 건 너희 아버지 성령이 했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오시냐고. 반석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책망하고 어느 교회도 많이 정리를 해줬다고. 네가 그렇게 팔팔 뛰는 은사를 그렇게 많이 가졌느냐? 13장 고린도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런데 넌 본질이 없잖아. 본질. 거듭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시느냐? 그 사랑이 정말 있느냐? 네가 정말 사랑이 있고 본질이 진짜 충만하게 들어오면 어린아이 하던 것을 버린다니까. 뭐 방언하는 거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이제는 그러면 성장하면은 어린아이에 하던 것들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성장을 안 하니까 어린아이에 하던 걸 계속 하고 있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너희가 정말 피를 아느냐, 죽음을 아느냐, 부활을 아느냐, 십자가 부활을 아느냐, 진짜. 고린도전서 계속 그런 말씀만 시작부터 끝까지 성장하는 믿음까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때 십자가를 항상 네 몸에 짊어지고 가는, 네 고집 아집, 네 자아를 파쇄시키는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너에게 줄 수가 없어. 하도 오해를 하고 하루 알아듣지 못해 엉뚱한 것에 빠져가 헤엄치다 보니까 온 전신이 새카마 버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가 천국여서 거듭난 것을 어떻게 거듭났느냐.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시작이 안 돼서는 안 된 거예요. 피, 죽음, 부활. 피를 믿으면 의롭고 죽음을 믿으면 의롭고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 그러면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그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져.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래.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지, 시작을.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냐고요. 아니, 시작부터 연합이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무슨 그리스도하고 언제 연합이 돼? 네 마음대로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냐? 그냥 자기 지식으로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했대. 언제 연합했냐? 야, 여기서 연합이 안 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연합해? 여기서 연합을 해서 땅에서 연합해서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연합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연합이 됐다고 그래? 그리고 점검을 해야 돼. 이건 내가 늘 말씀하는 말씀이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첫 번째 연합하는 거. 여기서 연합이 안 되면은 시작도 안 됐다니까요. 그냥 영접기도 따라 해가지고 입으로 시인해갖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져 의롭게 된 자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입으로 그냥 따라서 입으로 시인했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들어오신다고 어디 말씀이냐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게 죄가 없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믿어져.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시작 단계를 모르더라고. 많이 시작 단계를. 그럼 맨 처음에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어떻게 만나냐고요. 나는 이건 해면 할수록 막 여기서 막 불이 붙어.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응? 이런 것들도 몰라. 내가 늘 하는 시작이 안 됐는 거, 그 아는 지식으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십자가에 나고 그리스도하고 연합했다고? 연합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연합하지 않는 걸로 어떻게 거기 가서 연합을 해? 얼마나 강도냐고. 도둑놈이 아니야? 그래놓고 십자가도 또 안 만나고 또 여기서 또 만났대. 부활해서 만났대. 아, 시작부터 함께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 오냐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도 아실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됐든 2년 됐든 10년, 50년 됐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 말씀을 보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가르치는 입자가. 오자마자 무슨 응답 받아주고 병 고치고 있고 그래 봉사해 그래 와 모임이든 와라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수요금에 와라 뭐 왔다 갔다 뭐 바빠. 네가 교회 왔으니까 이게 예수님 너 천국 가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종교생활 하자. 그게 어떤 뜻, 어떤 소리 들으냐. 너 이렇게 살다 지옥 가자.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첫째 뭐라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야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누구든 새 신사가 들어왔던 헌신자가 들어왔던 오래 먹어도 묵은 닭이라도요. 그거 정말로 자기 정체적으로 깨닫고 두 손 드는 그런 현상이 그런 믿어지는 믿음이 첫째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종교생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죄 덩어리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그래 성경은 정확하게 죄 덩어리 사실을 말씀하죠. 그래서 죄 덩어리라는 그 글씨는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부분에 가서 많이 정말 깨달고 많이 해보니까 이런 단어가 죄 덩어리라는 이것은 죄 덩어리라는 것은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 뭐예요? 내가 99가지는 죄인인데 요건 한 가지는 죄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성경을 들으면 난 죄인이라고 알죠. 그래, 난 죄인이야. 성경 보니까. 99가지는 난 죄인 맞아. 요거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덩어리라는 이 단어를 누가 주셨겠냐고 사실은 성령님 하나 주셨지. 이 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나는 주장할 수밖에 없고 가장 기본 기초 이게 안 되면 무너지는 거야. 왜 반석의 집을 시작부터 안 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짝짝 복음 반석도 아니고 모래도 아닌 이상한 것도 있어요. 모래면 모래 아예 모래에만 올 수도 있지요. 아, 모래구나. 그런데 모래도 아니고 반석, 이상한 거. 꼬마 찝찝한 거.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으면 이 죄덩어리의 뜻은
이 잿덩어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니까. 이걸 잘 깨달아 보세요. 우리 용서 못 받아요. 잿덩어리 자체는. 왜? 잿덩어리 자체는 죄에서 사망, 지옥 간다고. 이거는 용서 못 받는 거야. 이거는 용서를. 이걸 이해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형수를 왜 사형을 시켜요? 사형수. 무기징역하고 사형수하고 뭐가 차이 나요? 비슷비슷하지만은 사형수라는 것은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사형을 시켜. 그래서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기징역은 너는 진짜 무거운 죄를 졌지만은 넌 사형까지는 시킬 수 없다는 거 뭔가 하나가 있겠지요. 그럼 여기 5에서 그냥 끝까지 살아 죽을 때까지. 우리 사형수를, 여러분 성경의 잿덩어리란 뜻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라면은 내가 무슨 교회고 어디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응? 난 죽으면 지옥 간다고 딱 찍어놨는데 한쪽 부분은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나는 잿덩어리요, 죄의 사건 사망이요, 나야. 이것을 용서 받을 수 없는 잿덩어리 용서. 내가 이걸 왜 자꾸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잿덩어리. 그런데 성경을 또 보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냈어. 그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1차적인 복음. 복음이라는 뜻은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 아니요? 내가 지옥 가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 찾으러 오셨대. 저 높은 하늘에서, 셋째 하나서 나를 찾으러 오신, 나를 찾으러 오신 바로 화목제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구절은 내가 얘기 안 해줄게요. 워낙 많잖아요. 응? 몇 구절만 얘기해. 내가 잿덩어리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못 쓴다, 끝났다. 그 뒤에 구절이 다 복음 다 들어가는 거고.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여자와 남자 지음을 받아. 그래서 그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5장 3절에 이제는 하나님 형상이 깨닫게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셋을 낳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아담 모양, 아담의 형상의 잿덩어리 모양, 잿덩어리 형상을 이제부터 자녀를 낳아서 모든 인류가, 나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없는 짐승으로 엄마 뱃속에 응에 태어나는 순간 잿덩어리요. 요건 다 쓸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그게 창세기 5장 1절, 2절, 3절.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획가 닦아가지고 그네들하고 하나가 됐어.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서 육체가 됐더라. 그것은 제 덩어리. 육체가 됐더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육체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6장 이후로 모든 육체는 다 죽여버리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라고. 그 속에 부활은 뭐예요? 노아 방주가 부활이야.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잿덩어리라는 것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창세기 10장에도 나와. 다 생략하고 시편 51편 5절. 내가 제약 중에 출생했어. 우리 엄마가 제중에 나를 임신했어. 임신하고 제약 중에 나를 출산했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내가 잿덩어리라고 포인트 주는 말씀이 다윗이 살인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 회개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인간의 본성을 거기서 깨닫게 해주고 나타난 것이 시편 51편 5절이에요. 가장 시작 단계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딱 한 자리. 신명기 28장 57절.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웠어.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런데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은 내 아들 잡아먹자, 영적인 의미로 못 쓴다는 거예요. 쭉 내려서 신학에도 많아.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잿덩어리의 인간들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잿덩어리라는 걸 깨달아라. 로마서 3장 23절 인간들은 모든 잿덩어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로마서 5장 12절 태어나면서 잿덩어리야. 날 죄를 짓지 않는데. 아니야, 넌 근본 잿덩어리야, 잿덩어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고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렀다. 뭘 얼마나 더 증거할까요? 내가 잿덩어리라는 걸. 그래서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게, 그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 이게 안 된 사람이 적다 많다?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 십자가에서 연합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십자가, 여기서 연합이 못 됐는데 어디 거기 가서 연합됐다고 그래? 조금 깨닫는 사람 십자가에 연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건 자기 백성 죄 때문에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병든 자라야 의인이 필요한 것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면 죄인을 불러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자, 여기서 중요하다고요. 이건 내가 누가복음 5장 32절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회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내가 용서받아서 잿덩어리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걸 딱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여기서 착하다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으로 잿덩어리를 불러 왔다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착하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나와 함께 이제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불러왔어. 이렇게 잿덩어리를 깨닫는 사람만 붙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늘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인간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못을 가지고 태어나. 못. 근데 예수님은 자석으로 오셨어. 자석이 여기 이게 못이라면 자석이면 척어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붙어. 왜? 인간들은 다 자석 위에다가 뭐를 막 이불을 이래 두꺼운 걸 올려놓는다 생각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전 세계 다니면서 자석 갖고 다녀. 무슨 지뢰 탄뒤 하시나 봐. 막 다니는데 안 붙어. 다 모성 갖고 있는데 안 붙는다고. 그럼 나도 못을 갖고 있는데 나는 붙었어. 뭔 줄 아세요? 자, 못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우리가 이불을 덮어놓으면 안 붙잖아 이게. 그런데 이 이불을 치우면 저것도 붙잖아. 나는 이불을 치웠어. 그 뜻은 나는 잿덩어리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불이 싹 날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석을 가지고 전 세계 막 0.1초는 막 다녀. 다 살아다녀. 0.1.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막 다니자. 잿덩어리를 깨닫는 순간 저것도 못했어. 나하고 이게 나의 간증이요. 물과 성령으로 난 나의 간증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척거덕 붙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찾으러 왔어. 네가 이불을 치워줬구나. 네가 네 정체성을 깨달았구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거든. 나하고 척거덕 붙어버린 거야. 붙어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나 맞아. 나는 너같이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 뭐예요? 붙었잖아. 예수님과 나와 함께. 회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주초야. 그래, 너 고생 많았다. 이제 너와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자. 척거덕 올라가는 거야.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즉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은 예수님 품에 꼭 안아서 회개시키라는데 그걸 어떻게 죽으러 가자.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지. 응? 죽어야지. 내 품에서 같이 죽자.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땅에서 만나서 골고다로 올라가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의 피를 흘려놔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십자가 못 박에 죽는다고요. 여러분 아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만약에 용서받을 수 있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니까. 이 죽음이지를 모르니까 거듭이 안 난다고요. 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죽을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나를 만나서 뭐라?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뭐 이거 잘못해 저거 잘못해 그게 아니라니까. 응?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에 죄인이라고 그러면 잿덩어리라는 잿덩어리.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용서해. 그럼 용서받았어. 이런 죄를 져서 용서해. 그러면 내가 생각해 용서 다 받았어. 그럼 너 끝났겠네? 아니야. 잿덩어리는 하나님이 요걸 잘못해 요거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잿덩어리는 오늘 하나밖에 못 나가. 하나밖에.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면. 스포츠야 스포츠. 지금 우리가 지금 축구에는 가지고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한 가지 축구 하나도 못하고 있어 지금. 나 이실리 가는 날 확 데려갔으면 좋겠어 나 진짜. 아니라면 아닌 걸 내가 해가지고 왜 내가 저주받을 일은 뭐가 있어. 오직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은 잿덩어리는
요거 저거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나를 만나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까 누가복음 5장 30절 나는 의인 죄인 널 불러가지고 어디 이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정말 내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내게 깨닫는 은혜 달라고 이런 거 없이 뭐 해갖고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시어 보시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지. 제가 이걸 깨닫는 건 뭐 오래된 줄 아세요? 저도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그러나 이런 게 정리가 되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되면서 뭐 어디 치우칠 것도 없고요. 응? 너무너무 간단하면서도 다 하더라고요.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뭐 성경 뭐가 있냐고. 성경 뭐가 있어. 그래야지만 내 안에 영생, 생명, 거듭남, 기름 부음, 그리스도, 하나님 네 안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너 안에 있느냐? 없으면 넌 버리운 자야. 시작부터 그게 반석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 이 설교를 더 할까요? 해야지. 내 심장 멈추는 날까지 했어. 내 사명이 이거라면 이거지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나는 이제 가는 거예요. 아까 참 이걸 해야 돼. 내가 잿덩어리는요, 아무리 회개 잘못해도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왜 자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이 죽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니까. 토요일날도 그거 했었거든. 이 빨간색은 아무리 빨간색은 빨간색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표범이 이 가죽이 알록달록. 흑인이 검어. 아무리 닦아보세요, 희지나. 안 되는 거야, 안 돼. 개는 개요. 개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사람은 잿덩어리 자체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잿덩어리를 가지고 종교생활 돌을 닦아서 교회 와서도 조금 자기가 바꿔보려고 해. 이 덩어리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빨간색 갖고 죽어도 빨간색은 빨간색이야. 검은색이 안 돼. 그러니까 빨간색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죽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때 만난다니까 시작을 만나서 연합해서 회개하러 가자. 즉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가자. 넌 죄에서 죽어야 되는 건 넌 죽어야 끝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첫째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지만 사망에서 끝나지.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건 모든 게 지금 해결났어 우선. 그러나 부활을 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지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했는 줄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화목제물을 십자가 못 박아 육체가 죽는 것까지가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맹자, 자자, 노자, 소크라테스 석가 그가 죄가 없으면 동일하게 할 수 있어. 그는 죽었는데 왜 부활을 못했을까요? 죄의 덩어리니까. 예수님 화목제라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왜? 죄가 없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부활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석가가 부활했으면 석가가 하나님이야. 석가 믿으러 가야 돼. 너 사람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들은 부활을 못하게 돼 있어. 오직 예수 그래도 한 번만 죄가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부활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 맹자 자자 노자 노세 젊어서 노세 안 돼. 석가 알라 100번 1000번만 말해봐. 죄 덩어리들이야. 너는 부활이 안 돼. 그러니까 부활을 감추는 것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어. 끝났어. 그래서 왜 내가 부활할 수밖에 없나? 예수님과 함께요.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돼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또 십자가 못 죽고 장사 치러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그럼 예수님만 살아나요? 아니지. 나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떨어지자고? 아니지. 시작은 함께 연합해서 끝까지 짠짠짠짠짠 올라가서 여기서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하나님의 피로 바로 피 흘리면 제사함을 못 받아. 그래서 그 피를 근거해서 완벽하게 죽은 자를 제산 사망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죄가 없게 하는 것 그 피의 효력으로 죄가 없으니까 버거덕 일어난 거야. 부활해서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이건 자동이야 자동.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됐어? 나는 죄가 없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게 성령을 보내시고 바로 반성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고 그걸 하나님이 임하고 성령이 뭐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거듭났다. 이걸 물과 지금까지 설명해 이거 다요? 설명해 다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은 잿덩어리요. 그래서 난 잿덩어리는 십자가 심판을 받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결론결론 물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5장 24절 20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1차. 지금 요거 1차. 갈 곳이 많다니까. 그러게 이게 안 된 게 많다. 많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요,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얼마든 할 수 있어. 병 고치고 기적은 능력을 해가지고요, 떴다 비행기, 환상 이상, 예수 무당에다가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 사단 악영 더러운 귀신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보통 지혜와 지지가 능력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정확한 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벌, 이 진리를 할 수 없어. 다른 거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마귀 사단. 이거는 할 수 없는 영역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 중요한 말이야. 여기에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는 악한 마귀 사단들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 그네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네들이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그래서 이제는 뭐야? 나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믿어지면은 나는 나의 정체성 바뀌었죠? 아까 나의 정체성과 지금 나의 정체성 뭐예요? 십자가대로 날아갔다는 옛것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정체성.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을 형통한 자다. 로마서 4장 6절, 7절. 나는 행복한 자야. 여러분, 이런 단어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많은데 세상 아무리 그거 행복이 아니야. 행복이 뭔데?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허물과 내가 죄의 가림을 입은 자가 여기까지 통과한 자,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자가 나는 행복한 자야. 여기는 뭐 형통한 자야. 형통. 사사기 6장 12절. 나는 큰 용사야. 시편 49편 20절. 나는 존귀한 자야. 열왕기 하 5장.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기한 자야, 종기.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가장 기본 기초예요, 이게. 이게 되지 않으면 반석에 집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져. 이건 해도 자꾸 해야 돼. 이거는요, 여기에 갈 곳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많은데 요거는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한 첫사랑이에요. 이게 첫사랑이고 반석이고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요 진리의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잘 아세요. 이렇게 돼도 아직도 말씀을 보면 물론 조금 깨달은 게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렇게 깨달음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진짜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 출발점. 오늘은 다음 단계도 잘 못 나갈 것 같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받는 데까지만 오늘 한번 가봐요.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반석에 앉았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버리온 자야. 버리온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이거 하는 건요. 지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얼마나 대사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거기 신든매를 매겠냐고요. 거기 사도 바울이 조그마한 그 마음 조금만 가져와서 요거 조금 내가 조그마한 마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봐라.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정말 있느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왔느냐? 여기서 보충할 것은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3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가 요게 여기 전체적인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이 오늘 말씀한 거 전체적인 거예요. 여기가 거듭남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 내가 반석이 앉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여기서 정확하게 3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밑에 말씀은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그 말씀 쭉 같이 내려온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지 알지 못해. 이게 다 죽음이에요. 여기는. 죽음과 부활. 피는 감춰 있어 비밀로. 왜? 피로 제사함 받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1절에 여기는 내 거예요. 10절은 하나님 쪽. 11. 이와 같이 너희도 제대전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믿어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그래서 사복음서 자체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했어. 그래서 예정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예정하신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함께 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 그래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창세전에 딱 뜻은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든. 그게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나오잖아요. 가장 근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요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고요, 이게.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을 하는 거. 여긴 지금 성령 받았어요. 여기까지 와도 성경을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뭐 15장 26절, 16장 13절, 뭐 이런 말씀 등등 있어요. 너희 진짜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야.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 이런 사람. 진리의 성령이 이런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그냥 임하진 않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 안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이야. 너희 안에서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가리킬 거예요. 네 안에서. 이게 요한 1서 2장 20절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나를 가리키기 시작한다는 거. 가리키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이제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 있는 거, 이게 읽으면서 짝이 딱딱 이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짝짝짝짝.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막 생긴다고요.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도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충만한 만큼 다 보인다고요. 그걸 보이는 것이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그 안에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 나,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그 안에 다 있는 걸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그럼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이 말씀들을 이제 캐내고 보화를 캐내서 이 보화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임한다는 거.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만 이쪽은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1이라면 여기가 1이라면 2는 이제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언제 받는 줄 아세요? 약속을 해놓으셨어. 누가복음 24장 49절 47번 49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성령, 그게 진리의 성령인데 왜 그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제자는 우리가 똑같다고. 이때 제자는 이제 부활한 주를 맞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거듭난 상태라고요. 그런데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이 유하라. 이것을 사도행전 1장 5절, 1장 8절, 1장 14절 이런 부분에 가서 이제는 너는 기다려야 돼. 전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막 날랄랄 먹으면 엄청 막 뚜게 그 기도를 했겠냐고요. 알고 있는 율법적인 기도. 그러나 약속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여 기다립니다. 주여 장차 전혀 기도했다고요. 14절에 가서 여기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 때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로 증거를 해서 다니는 거. 진리로 그거 조금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면 그건 잠깐 해서 요걸로 증거를 해줘야 돼. 여러분 병 고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증거되지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기사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그네들은 안 믿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그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그걸 가지고 정말 너무 이상하게 풀어버리네.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1장 10절 전혀 120명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막상 뭐 불고 불이라 그러니까 뭐 뚜게 와갖고 뭐 능력이고 병 고치고 착각하고 있네. 착각하고 있어. 여기서는요, 바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너가 뭘 받아? 진리의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도 못하고 구약도 뭐 조금 뭐 알았겠지만은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도 이거 몰라요. 그런데 그 마침 오순절날에 11나라요. 몇 나라가 와 있는 중에요. 바로 임해서 방언을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뭐요? 날랄랄랄 하고 있었냐고 어떻게? 아, 베드로가 날랄랄랄 하고 있어. 왜 간 만나러 가시 이런 거 하고 있었냐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응? 진리 성령이 임해서 구약을 풀어서 요에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요에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이거를 복음을 전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구약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다다다다다다 전하니까 진리의 성령이면 진리의 성령이 하시지 베드로가 하냐고요. 그럴 때 11나라에 온 언어가 다르지만은 내가 예수님 했는데 미국말, 중국말, 일본말, 자기 나라 말하면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확 3,000명씩 구원받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아가고 3,000명씩 구원받는 줄 알아?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구원받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아니에요. 너희는 회개하고 무슨 회개? 여기서 뭐 잘못해서 이런 회개를 아까 근본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 회개는 십자가 못 박인 그분이 나도 십자가 못 박아라 탄핵해라 나도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 나도 그러는데 아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였어요. 아이고 그 충만 깨닫는 게 거기 회개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때 그 당시는 그네들은 그네들은 내려왔던 그 율례가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네 죄를 씻는 걸. 그래 물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게 영적인 십자가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으는 건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피로 말면 죄사함을 받아라. 얻으라. 그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도 요게 된 거예요. 요게 3,000명이. 그러나 그네들도 전혀 또 기도했잖아. 기도해서 진짜 진리의 성령을 받는 그 체험을 사도행전에 한다고 이네들. 이해하세요? 이래기 사도행전 2장만 뭐 그냥 뭐 소나무 꺾고 뭐 하면 뭐 진동보가 진동하고 뭐가 불이 임하고 따다다다 하고 이제 뭐 환상도 이상하고 병도 고도 귀신도 없고 복음 안 전해. 엉뚱한 거 전하지. 응? 막 병 고치고 귀신 고막 뭐 이런 거 아니까 막 돈 들어지 명예 들어지 교회도 커지고 뭐 이거 막 어이구 세상에 산악과를 따먹으니까 세상에 이런 세계도 다 있네. 아담씨 나 이거 먹었는데 세상에 이런 게 여러분 마약 해봤어요? 약을 한번 먹어봤어? 그 세계 그 맛이야. 아이고 아담씨 하나만 턱 먹으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세계가 다 있네. 이게 사도행전 2장 잘못 보면 그런 세계에 간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네. 세상에 내가 못 살았는데 이래 잘 살고 교회가 없는데 교회도 생기고 교회도 커지고 막 성도도 많고 홍물도 만들고 교회도 응? 양목도 못 있는 주제가 뭐 200만짜리 양목도 있고 고속여서 타고 다니고 이 나라 전 세계도 막 다니고 부부되고. 예수님은 했었어요. 그거 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해서 안 하셨어요. 그 뜻은 그 사역으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안 하신 거야. 도움은 되죠. 조금은.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했어요? 헬렘 끝까지 했어야지. 십자가 못 박아 올라가다가 다 병 고치고 이거 다 이게 진짜 이거다. 안 하세요. 진리를 딱 주니까 다 도망가잖아. 그거를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은 실패해서의 목회 그 부분에 뭐 하나님의 모든
모든 뜻이, 내가 실패라는 그 단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신다니까.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름하니 영의 생명, 이게 진짜 백이다. 생명을 주려면 이 복음으로만 주는 거야. 그래 네가 변하지. 이 사도행전 2장 이 역사로 불세를 받아고 변화받았어요? 어떤 부분은 조금 이게 변화받는 것 같지. 근데 근본 본질은 그대로 있어. 여러분 불 받았다고 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어떤 데는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것 같겠지? 일어나는 것 같겠지? 여러분 불 받아고 변화받은 사람 없어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정확하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붙들어주고 조상이 내려왔던 유전의 정말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면 말씀으로 역사가 여기에 빠져나갈 때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이미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고요. 여기까지가 성령 진리의 성령. 그래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혼돈이 와. 그래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정말 진리 가운데로 가야지 본질을 하고 진짜 변화받는 쪽이 들어가요. 오늘 여기까지 해. 그럼 여기까지 하나 더 해. 이거는 첫째 성령을 받았다 그래. 이런. 여기는 뭐야? 진리의 성령을 받았고, 여기는 세 번째는 진짜 변화받는.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 5절부터 13절까지. 이게 진짜 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받는 부분이 여기서. 떡 세 덩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간청해서 사무엘상 10장 6절 그 신이 크게 임하여 진리의 영이 임하여 예언 말씀될 뿐만 아니라 크게 임하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우리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서 변한다고요? 내가 참는다고 변한다고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만약에 다른 걸로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영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대한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모든 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혈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그걸 알고 내 더럽고 추한, 여러분 진리의 성령까지 임해도 진리 가운데 가서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 다 되지만 아직도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성품들이, 조상 이런 것들이. 이 중간에는 많이 변화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남는다니까, 찌끄레기가. 그래서 이것까지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임하는. 내 성품, 내 속성, 내 인격은 못 써요. 이게 본질. 여기가 진짜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와야지 내가 진짜 변화받는, 변화의 새 사람이 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 진짜 내 안에 옷을 입는, 외적이 거룩한 게 내적까지 거룩한,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데 경건한 능력까지 임하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한 능력까지 임하는. 이게 바로 경건은 훈련이야. 이 영이 임해야 돼. 이 영을 구하려면요, 이 뜻을 정확히 하고 간청해야 돼. 간청. 주여,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변화받을 수 없다고. 누가? 이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구약에 시편, 아까 말씀한 건 시편 51편에는 여기 이것 듣고 여기 다 있어요. 51편 안에 이게 오늘 설교 전체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51번 1절부터 뭐예요? 쭉 회개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간음한 걸 그걸 갖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뭐가 보여준 줄 아세요?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왜? 5절에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회개하고 우수저로 씻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10절 정도 가면은 이 마음이 거듭나는 이 부분이 있다고요. 거듭나는 부분. 5절은 죄덩어리. 10절 정도 가면 이 죄덩어리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 가정 영적으로 있어서 여기서는 뭐야? 마음이 거듭나는 거듭. 그래서 여기 진리의 성령까지 임하는. 그런데 여보세요. 1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둬가지 마옵소서. 이 성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서 고백해요. 11절에. 그래서 그 영이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야지만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죄인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51편만 제대로 깨닫고 이 설교 다 신약 전체 다 들었다고 이거 안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영이 충만이면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바뀌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내가 찬양으로 선포를 하겠다는 말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그 신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엄청난 다윗은 절규를 한다고. 만약에 예배도 만약에 그냥 드린다면 내가 왕인데 수십만만 마리도 내가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찬양, 영으로 드리는 설교, 그런 것만 받는다고 10편 51편에 다 나와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 번째까지가 우리가 정말 받아야 돼. 이걸 알았고 깨달아야지만 구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겠냐고. 근데 떡새덩어리가 없어서, 떡새덩어리 성품, 하나님 성품 속성 인격이야. 그게 없어서요. 여기까지 들어서 뭐 다른 것도 능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이거 뭐 힘들어. 드럼이 찌끄러기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있고 견디. 여기까지 들어와야지만은 넉넉하게 주위에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다 나온다고요. 여기가.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안에 넉넉하게 너희에 들어간다. 사도 베드로가 후서에 그 무슨 내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다 자꾸 내가 너 얘기한다. 왜 얘기하는 줄 아냐? 내가 아버지 품에 가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에 너에게 생각이 나 너희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우리 형제 바울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남기고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딱 남기고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은혜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바울도 여기 얘기했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나에 있는 이상을 다 죽여버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남는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바보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확정해봐라. 다음 시간 또 할지 몰라요. 이거 말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나 했다고 보면. 이게 뭐야? 너희가 사랑이 있는가? 너희가 진짜 능력이 있는가? 응? 너희가 정말 말씀이, 너희가 천국이 있는가? 너희가 회개를 하는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을 확정하거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거하지 너희는 버리운 자다. 실컷 믿는다고 종교생활에다 지옥 가는 자가 너무나 많은 이때 주여 숨겨난 친절들을 드러내서 다시 복음들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